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 16장을 본문으로요.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으로 본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람이 경영을 해도 하나님께서 성사시켜 주셔야 성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옛 그래도 사람이 계획을 하여도 일의 성공은 하늘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대로 다 성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요. 그 일이 주의 뜻이라야 되고 사람이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사람이 아무리 더 살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꼭 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매일 매 사건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는 일이나 광야를 통과하는 일이나 아말렉을 물리치는 일이나 먹을 것과 물이 없는 것을 통과하는 일, 이러한 것은 모든 것을 미리 계획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해 주실 것만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여 양심을 쓰고 성경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친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요셉도 애굽에 갈 때에 어떠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쓰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또 여자의 시험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잘 이겨 나아갔습니다. 그는 요셉은 어디에서나 그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고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어서 자기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습니다. 2절인데요. 사람들은 저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자기 허물은 잘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는 줄로만 압니다. 이와 같은 자는 어리석은 자요 가다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판단의 표준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하여 온전하다고 생각하거나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는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기는 온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이 되어도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는가가 문제입니다. 3절입니다. 성도는 모든 행사의 성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자기의 앞길과 생사하복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어야 될 것은 이루어 주시고 안 되어야 될 것은 안 되게 해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것만 다 이루어 주십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경영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경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손해 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서 성공할까 하는 등의 계획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날에 믿는 일 하면서 괴로움 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해야 합니다. 오늘 믿는 일을 못하면 앞날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4절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시고 그 모든 것을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악한 사람도 적당하게 사용할 때가 있고 사용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죄를 내지 않으셨으며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기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성도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자신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하게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인도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택한 백성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합심하고 단결하고 연합한다고 해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망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잘하려고 단결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손을 들면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맙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때 총단결하고 또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을 하여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지만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어 구속해 주신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죄를 속하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사랑과 진리대로 행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이 죄를 떠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까이 할 때에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흑암에서 떠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면 흑암에서 벗어져 나오게 됩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온수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수도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옳고 자기가 악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온수의 마음을 감동하여 화목하게 하여 주십니다. 8절인데요. 불의하게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잘 되는 자보다 소득이 적고 출세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의롭게 사는 자가 낫습니다. 그 이유는 죄값은 사망이요 의의 열매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득이 적어도 하나님께 올바로 살고 사람 앞에 올바로 하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영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와 애굽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불의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난 것이요 망하기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9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왕이 성경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재판을 하면 그릇 행하지 않고 올바로 재판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불공정하고 불의한 모든 거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간칭과 명칭은 저울을 가리키는데요. 저울을 사용할 때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고 저울추도 정확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울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범사를 공정하게 행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정과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왕은 선과 공의를 행해야만 그 국권이 견고하게 됩니다. 의로운 입술과 정직한 말은 왕에게 사랑을 받고 기쁨을 입지만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진노를 받습니다. 14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 같아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해를 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왕의 진노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왕에게도 필요하고 국가에도 필요합니다. 왕의 진노를 쉬게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왕을 잘 받드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노를 격발시키는 아내는 미련한 여자요, 해를 받습니다. 남편의 노를 쉬게 하는 아내가 지혜로운 여자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15절입니다. 왕의 은혜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같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려나갑니다. 16절입니다. 금보다 지혜를 얻으며 은보다 명철을 얻는 것이 낫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명철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며 영생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고 앞길을 형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금과 은보다 귀합니다. 17절인데요. 악을 떠나서 의와 정직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형통하고 자기 영혼을 보존합니다. 18절인데요. 교만 뒤에는 따라오는 것은 패망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겸손히 앞잡이로 나아가면 그 뒤에는 존귀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겸손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어야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진리를 받아 그 말씀대로 생명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동행하고 탈취물을 많이 나누어 부를 누려도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받고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20절인데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21절인데요. 마음이 명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것은 남에게 신령한 학식을 더해주는 일이 됩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명철은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샘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를 자초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말을 하고 그 입술로 신령한 지식을 말하게 됩니다. 24절인데요.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꿀이나 꿀송이보다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25절인데요. 사람 보기에 옳다고 다 옳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그 뜻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멸하고 살찐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끌어왔습니다.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필경은 망했습니다. 26절입니다. 노력하는 자는 보통 식욕 때문에 애쓰고 그 입이 톡촉하기 때문에 일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람은 누구나 일해서 먹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원리 원칙입니다. 27절인데요. 불량한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악을 꾀하고 그 입에는 남을 해하는 악한 말만 담고 있습니다. 28절인데요.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합니다. 벗을 이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29절입니다. 강포하고 불의한 자는 그 이웃을 깨어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30절인데요.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를 살피지 않고 자기 볼짝만 보며 사리를 올바로 보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이루려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입술을 열어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여 시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입을 벌려 드러내면서 진리에 어긋나게 나가는 데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방관하는 것은 불의를 돕는 것이 됩니다. 31절인데요. 머리가 희다고 다 면류관이 아닙니다. 의로운 길로 행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깨어 영의 길을 걸어 나가면서 나이가 많아 백발이 된 것이 곧 영화로운 면류관입니다.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믿는 일을 잘 하였으면 믿음에 많은 진보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경험 많은 노인의 교도를 받지 아니하고 젊은 자의 가르침을 듣고 폭정을 하였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2절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장사입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쳐서 복종시켜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33절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그 결과는 여호와의 작정대로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무슨 일이 닥쳐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제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으로 본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여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